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저녁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만을 더 중점적으로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 14절부터 17절도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그곳에서 먹는 포도주는 물과 같이 그렇게 늘 갖고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갖고 다니냐면 가죽 부대에 갖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갖고 다녔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도 있고 또 당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갖고 다니다 보면 새지는 않지만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새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게 다 망가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로 모세가 전한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한 다른 의미를 또 찾는다면요. 이거는 믿음과 불신앙이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예수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12살을 먹었는데 오늘 12살이라고 그랬죠. 12해 동안을 길렀던 딸이 있었는데 방금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좀 얹어서 그를 일으켜 주시면, 아니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해당장의 집을 이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또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뜻하죠. 12년 동안을 하혈을 계속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도 찾아갔지만 의사의 손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예수님은 신방을 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제자들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래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더라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다가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오는데 만지지 않은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만지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나가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나올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숨기려고 그랬다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선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의 혈로 그는이 옷깃을 맞추는 순간에 다 나서버렸고 또 하나의 선물을 또 하나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구원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옷깃만을 만졌는데도 그 입술로는 고백도 안 하고 그냥 옷깃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살아갈 중에 내가 영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있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새 부대를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그 선물을 받은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부대에 나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요 온전한 신앙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발을 디뎌놓고 주중에 사는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새 부대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새 부대에는요 새 것만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담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육신의 이로움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솔직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육신의 이로움이 있을 적에는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것을 쫓아갈 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육신의 것, 이룬 것만 쫓아가면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육신과는 관계가 있겠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열심을 다해 직장에서도 참 윗분들 섬기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부탁을 드리죠. 그런 일을 할 적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해당장을 만납니다.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해당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해당은 이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고요, 조그마한 한 20명 미만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장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바로 야이로는 목사님, 지금으로 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와서 이제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백부장은 보여줬어요.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칭찬받는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장 야이로는요, 교회의 목사님 같은 그런 직에 있었는데, 직이라고 하니까 좀 뭐네요. 그런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도 백부장보다도 믿음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모셔야 나을 것 같습니다. 살아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걸 보면은요, 백부장보다는 믿음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나의 딸이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면은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도 야이로라는 사람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어떤 걸 갖고 갈까요?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떤 과자를 사갖고 갈까요? 아니면 고기를 사갖고 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실 적에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니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혼자 가시지 않고요, 함께함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신방할 때 목사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꼭 사모님 같이 가고 집사님들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같이 가는 이유는요, 바로 믿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여인이 딱 나타난 겁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가실 적에 그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가십니다. 그렇지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나의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인은요, 겸손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냥 겸손이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여인도 지금 12해 동안을 갖다가 혈루증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치료하지 못했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의 돈 같은 것도 아마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는 그곳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겸손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겸손함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섬기는 건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또한 아무 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는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모든 치료함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은 막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서 옷깃만 만져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나요, 그 중에 자기에게 딱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00마디 중에 딱 한마디라도, 아니 1000마디 중에 딱 한마디라도 그것이 나에게 온 거는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은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작은 믿음 같지만, 아니 엉뚱당치도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는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네,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큰 거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출세도 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그것을 믿고 나갈 때요, 그거보다 수억만 배 크신 하나님께서 수억만 배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거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작은 감사는요,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래갖고 전철을 탔는데 거기에 분명히 임산부 자리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 커플이, 이제 연애하는 커플이 거기 앉아갖고요, 쪽쪽거리면서 거기서 절대 거기를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임산부가 와 있네. 그러니까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서요, 자는 척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딱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내가 이거 연속곡에서 봤는가 봐. 나타나갖고, 일어나! 네가 뭔데 거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 뒤에 안 봐봐. 임산부라고, 임산부 자리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마음에 찔리는지,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앉았구나 싶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양보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곳에 임산부가 앉았는데, 그 임산부가 너무너무 그 일에 감사해서,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밝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작은 일을 남들이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얘기하면은 한 대 얻어맞을까봐, 아니면은 막 요즘은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불의를 바라볼 때, 아니 어떤 사람이 낭패를 당할 때 그 사람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그 사람에게 겸손히 섬길 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시고요,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죽었던 딸이 버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벌써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장례식에서 하는 그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요, 장례식 때 하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장례식 때 하는 피리를 불고 뭐를 하면서 애곡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럽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막 비웃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지금 죽어갖고 지금 저기 했는데 뭐가 살아나? 이랬겠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반대는 하지 마세요. 긍정을 하지 못할지언정 반대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미리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자가 아니라 겸손히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는 듯이 너희들은 저쪽에 가 있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제자들과 그의 아버지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이렇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수렁 가운데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구원할 거라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바로 구렁텅이요, 죽음의 구렁텅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나의 본향임을 깨달아서 늘 그곳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그들도 다 함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기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라고 그분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사람을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괜히 아픔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믿음의 사람을 전하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불신앙의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구약시대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타난 그 모든 형상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을 어떤 꿈이었냐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발은 흙입니다. 예, 몸뚱아리는 철이고 노시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도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 꿈을 잘 해석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아마 불러갖고 얘기하면 분명히 꿈을 해석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를 불러라. 그래서 불렀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쫙 해줍니다. 저는 오늘 그 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을 딱 해석을 해서 왕이 그것을 듣는 순간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다니엘을 갖다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를 만들면서 너는 왕궁에서 나와 함께하자 이러면서 다니엘과 함께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얼마 가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막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도 그리고 우상을 또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저 불못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불못불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는 결국은 꿈대로 그의 마지막 인생은 진흙과 같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요,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만 믿음 있고 저 집사님만 믿음 있고 저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자기의 꿈대로, 자기가 꿈꿨던 대로 맨 처음에는 황금 면류관을 썼던 왕이었는데 맨 마지막에는요, 나라도 자기의 인생도 다 흙가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그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는 왕권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다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한 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좁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